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늘 희망과 소망과 또한 내일의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꿈이 사라지고 또 꿈보다는 절망이 앞서고 또 희망보다는 좌절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이 질병의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또한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람과의 만나는 그 관계적인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한계점 속에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또한 우리의 삶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의 심판으로 죽음을 인간들에게 선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또한 구원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원복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15절 말씀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한 이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사탄을 표현하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뱀과의 충돌이 전쟁이 있을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뜻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이 머리가 상해진다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와 더불어 여자의 후손 또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희생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이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괴멸하는 그런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구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며 보혈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그렇게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그 복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을 2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오늘 이 21절 말씀처럼 가죽옷을 입히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이 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입었다라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의상, 옷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말라버리고 또 뒤틀리고 생활하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찢어져 나가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한 가지 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오늘 3장 21절 말씀과 오늘 대비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모든 치부를 가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처럼, 주님의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오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드러나지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마지막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하면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을까? 범죄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막으시지 말고 없애셨으면, 완전히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없애지 않고 그냥 두셨을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저주에 더 가깝다는 거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할 때 우리는 다 재림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잘 믿은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은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똑같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다 막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완전히 없애지 않은 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다시금 동산을 거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옥 같은 그런 삶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땅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옥으로 다가오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질병의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 모든 관계의 어려움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을 때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주시고 저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이 광야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때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